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이 가나안 여인의 고백을 듣고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라고 나옵니다. 왜 그리로 가셨을까? 이상하게 저는 이런 게 되게 궁금해요. 왜 굳이 그 동네 가셨을까? 거기는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거기는 원래 이세벨,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 여왕, 이세벨의 그 나라죠. 아스타로를 아주 섬겼던, 그래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는 일에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런 지방입니다. 그런 곳에 예수님이 굳이 들어가신 거예요. 왜 들어가셨을까? 한 주간 동안 계속 고민이 되더라고요. 왜 들어가셨지 도대체 여기를? 왜 가셨지? 이유가 있으니까 가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껏 지금 가서 누굴 만났지요? 가나안 여인이 나와서 귀신 들린 자기 딸 때문에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또 이 여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 지역에 가셔놓고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나한테 왜 나왔냐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거기 가놓고 네가 여기 왜 있냐?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가는 대화가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런 대화들을 주고받는데 이 여자는 또 넉살 좋게 그걸 잘 받아가지고 예수님께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받습니다. 오늘 잘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고백. 지금 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 이 고백을 할 자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에 들어가신 겁니다.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가 누구이심을 증명하는 기록들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증명하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굳이 예수님이 많은 행적들을 행하셨는데 마태 그리고 이 똑같은 기록이 마가복음 7장에 또 나옵니다. 마가도 이 일을 기록을 했어요. 완전히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지역에 들어가셔서 이 고백을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박살내리라. 그 언약이 고백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일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있는 겁니다. 400년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면서 거기에 최고 이슈로 하나님의 고백을 듣길 원하시고 진행했던 내용이 뭐죠?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답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듣기를 원하시는 고백인 거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시간표를 여기다 맞춰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지금 너와 함께 하셔서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길 원하신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고 난 이후에 세상 끝이 오리라. 하나님이 모든 민족에게 이 고백이 선포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고백한 인물이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가면 소경 바디메오가 그렇게 고백을 하죠. 바디메오가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더욱 크게 소리 질러서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이 조용해라, 잠잠하라 라고 얘기하죠. 그때 이 바디메오가 더욱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무리들은 거꾸로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는 내용이 뭐지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바디메오의 고백의 핵심인지 몰라도 그 앞에 했던 말이 지금 지구상의 가장 중요한 고백을 이 바디메오가 외치고 있는 중이에요. 본인은 알고 외치는지 모르고 외치는지.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게 지금 이 지구상에 울려 퍼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를 고백하고 있는 바디메오를 향해서 이 지금 무리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잠잠하라는 거예요. 마귀가 충만하여서. 뭐 분위기가 지금 네가 나설 자리가 아니다, 이런 의미로 얘네들은 얘기하겠지만 지금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 보실 때는 가장 놀랄 만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지금 수로보니게 여인, 마가복음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나와서 다윗의 자손,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하죠? 이 여자가 지금 뒤에서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르니까 이 여자를 좀 보내버리시죠. 지금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하고 지금 핀트가 맞아요, 안 맞아요? 좀 안 맞는 겁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사람의 형색을 보거나 이 사람의 문제를 보거나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요, 자칫 우리도 모르게요, 주님이 지금 가장 이 시간에 어디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어떤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지, 이 사람이 하는 말 중에 예수님이 가장 기쁘게 여기시는 게 과연 뭔지, 이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이 사람을 구원하고 이 사람의 운명을 바꾸고 이 사람이 실제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고백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자칫 놓쳐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듣지요. 찬송가 94장도 우리는 자주 부르지 않습니까? 저는 예전에는요, 마지막 소절 예수 밖에는 없네, 그냥 예수 밖에는 없네였어요. 그게. 근데 어느 날 제 마음에요, 예수 바깥에는 없다는 말이구나. 이게 예수 바깥에는 예수 안에만 있고
예수 바깥에는 없다는 이게 고백이구나. 별거 아닌데요. 이렇게 딱 깨달아지니까 그때부터는요, 제 고백이 중심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찬양 한 소절을 해도 그게 뭔가 내 마음속에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깨달음을 가지고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이 그 걸음을 멈추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하는 자를, 그 고백을 듣기 위하여 지금 예수님이 어디까지 오신 거예요? 귀신 들린 이 가나안 여인의 딸을 불쌍히 여겨서 그 딸 고쳐주려고 오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려고 하면 전 지구상에 예수님이 다 찾아가셔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두로와 시돈 지역에 이 고백을 할 여자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궁금했어요. 왜 여리고성에 굳이 정탐꾼을 보냈을까? 뭐 캠프를 하려고 그러면 가서 제자를 찾아야 되니까 기생 라합을 찾아야 된다. 말은 맞는데 정황상 근데요, 꼭 굳이 그 정탐꾼들을 보낼 만한 상황으로는 안 느껴졌기 때문에 늘 퀘스천 마크였어요, 그게. 근데 하나님이 이거 깨닫게 하시면서 같이 알게 하셨어요. 아, 거기에 신앙 고백할 여자가 있구나. 그 여자를 구원해 놓고 그리고 이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나님이 굳이 정탐꾼을 보내신 거구나. 그렇지 않으면 여리고성 그냥 무너뜨리면 되잖아요. 뭐 여기에 무슨 정탐꾼이 뭐하는데 필요합니까? 그냥 무너뜨릴 건데요. 안 그렇습니까? 예전부터 계속 궁금했어요. 굳이 왜 정탐꾼을 보냈지? 그걸 캠프라고 하는 말로 계속 현장에 제자 얘기를 하니까요, 이상하게 매칭이 잘 안 돼가지고.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실 이유가 있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병 고쳐주려고, 우리의 모자란 거 채워주시려고. 물론 그것도 응답하시는 게 맞지만 그 이전에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려고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이 그 먼 두로와 시돈 땅까지 걸어가셨다니까요. 여러분, 적어도 10몇 킬로 이상의 지역입니다. 거리가. 그렇게 걸어가려면 하루 길 이상을 가셔야 돼요. 그런데도 그런 수고를 마다 않고 가시는 이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시는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능력은 어떤 것도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모든 문제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십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 들린 자 해결해 주시고요. 예수님 가는 곳마다 모든 병을 가진 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맹인, 안진뱅이, 뭐 문둥병자, 심지어는 간질 걸린 자, 뭐 죽은 자까지도, 심지어는 죽어서 나흘이나 된 나사로까지도 살려내는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들을요, 예수님이 보이셨어요. 근데 왜 그걸 하셨을까요? 신학자들이요, 특히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에이,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할까? 심지어 무리로 걸으니까, 오병이에 의해 기적을 이루니까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하냐? 뭐 자기들 나름대로요,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따지고 저렇게 따져가지고 말을 어떻게 하든지 맞춰가지고 사람들 이해시키려고. 그거는 이해시킬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를 이해시키는 만큼요, 믿음 떨어집니다. 왠지 압니까? 아니, 예수님이 우리보다 약간 능력이 더 있고 우리보다 약간 앞선 자 같으면 거기에 뭐한데 우리의 생명을 겁니까? 우리가 믿을 존재는 아닌 거지요. 대단한 분은 맞지만. 그죠? 그런데 많은 신신학자들이요, 자꾸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납득을 시키려고 그래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납득을 시키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게, 예수님이 예수님 되도록. 그럼 진짜 중요한 건 뭐지요? 왜 예수님이 이런 능력을 행하셔야 했는가 합니다. 홍해가 갈라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질문 자체가 틀렸어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실 수도 있는 분이신데 왜 가르시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데 지금은 왜 안 살리시며 저 사람은 왜 살렸는가?
그게 중요한 거지요. 그 이유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능력을 행하신 이유가 표적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이심을 지금 보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모든 메시지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예수님의 모든 행하심도 말씀이 성취되어지도록 구약의 예수님을 향하여 예언된 모든 것들이 그대로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알아야 돼요. 예수 능력이 나를 통하여 왜 나타나야 되죠? 언약으로 딱 붙잡아야 됩니다. 혹시 하나님 내가 병 고침을 받으면 병 나은 거 자랑하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명하는 증인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거 자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고백이 그거라니까요. 지금 예수님이요, 지금 제자들 다 보고 있는데 엄청난 밀당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뭐한데 지금 이 여자 보고 일단 한번 손을 걷어요. 너는 오늘 시간표가 아니야. 너는 이번 생은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다음번에 오라고.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지금 손을 걷다니까요. 너는 이방 여자잖아. 지금 초대교회 제자들처럼 유대인들처럼 선민사상 이런 겁니까?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지금 이 이스라엘 땅 안에, 그 안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려고 그렇게 진행하시 나가시는 과정이 맞아요. 시간표상. 그런데 이 여자가 그걸 뚫고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킬 때는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언약 붙잡고 들어올 때는 뜻을 돌이키십니다. 하나님도 그건 못 막아요. 왜요? 처음부터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만민에게로, 그게 아브라함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열방이 복을 받는 게 맞기 때문에 언약 붙잡고 나오는 데는요, 누구든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딱 붙잡고 이 여인이요, 거기서 고백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한다면 내 딸의 문제 해결할 것인데,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만 한다면 두로 땅에 있는 그 지역에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이 예수의 소식을 듣고 나온 것입니다.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이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확신과 이 여인의 정확한 고백이 나오고 있죠.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여라고 고백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정확하게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이방 여인이 어찌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여러분, 룻도 이런 고백을 했죠. 저 라합도 이런 고백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신앙 고백이요, 한 시대마다 여인들을 통해서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고백이 어마어마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 주님은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마 주님이 스트레스 엄청 받으시다가 이 고백 받고 스트레스를 풀지 않으셨을까? 그렇잖아요. 뭐 오늘도 여기 보면요, 이 여자가 지금 그런 고백을 하며 소리를 지르면서 뒤에서요, 다윗의 자손이요, 주님 다윗의 자손, 계속 이러고 쫓아가 오는데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소리를 뒤에서 지르면서 쫓아오니까 이 여자 좀 보내시죠. 지금 제자들은 그러고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막 그런 고백하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할 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셨다, 이러면서요 막 축복을 쏟아 부으시잖아요.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쏟아 부으셨을까요? 이 여자가 지금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여자가 나와서 그러면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백은요, 모든 것을 뛰어넘는 고백입니다.
뭐 지금 신학적으로 맞냐, 논리적으로 맞냐, 이게 지금 뭐 합리적으로 맞냐, 뭐 광신 아니냐, 맹신 아니냐, 뭐 그런다고 되겠냐? 지금 그런 게 아닙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끝나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서 예수님의 능력은 귀신을 쫓아낸다 못 쫓아낸다, 지금 그런 퀘스천 마크 속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이거 해결해 주실 수도 있으니까 가능성을 보고 나가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냥 완전한 신앙 고백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믿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분위기가, 제자들 분위기가 지금 어때요? 싸한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소리 지르는데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하는 얘기를 이 여자가 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여자에게 하는 말도 이 여자가 들었어요. 요즘 얘기로 하면 핵인싸, 이 제자들, 이 12제자들이 예수님을 싹 둘러싸고 지금 못 오게 하는 거죠. 권력의 핵심층에서 자기들이 이 기득권을 딱 붙잡고 저 바깥에 지금 이 여자에게 뭔가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 거기에 딱 울타리를 치고 못 들어오게 하려고 좀 그러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이 여자는요, 지금 예수님 앞에 생을 건 고백을 하면서 나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정말 참기 힘든 얘기를 하셨습니다. 내 자녀들에게 먹일 빵을 개들에게 줄 수 있겠냐? 개 취급을 했다니까요. 자, 이 정도 얘기 들으면 사실 대부분 사람들은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요, 개 취급을 당했는데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남는 거라도 개들에게도 주니까 나도 그거 부스러기라도 먹었으면 내 딸이 나을 수 있겠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족합니다. 이 여자가요, 지금 메인 디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잠밥 처리하는 거 있잖아요. 다 먹고 남은 그 잠밥, 그거라도 주시면 그 정도 은혜만으로도 충분히 내 자녀가 나을 수 있겠습니다. 이 여자는 지금 자신의 운명이 어떤 상태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귀신에게 잡혀 있고 죄 가운데 붙잡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멸망 속에 있는 자신의 처지가, 그래 나는 개 같은 인생이야, 당연해. 제가요, 복음 알고 나서요, 진짜 복음 알고 나서 그런 고백이 되더라고요. 그래, 내가 개 같은 놈이지. 난 소만도 못한 놈이고 난 당연히 지옥 가야 되는 놈이지. 그게요, 너무 고백이 되더라고요. 멸망 속에서 당연히. 그런데 어느 날 애들이요,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아니 그 이순신 같은 사람은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 듣지 못했던 시대에 죽은 사람들은 그 지옥 가면 좀 억울한 거 아닌가요?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일단 마음에서 얘네들이 복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구나. 우리는요, 당연히 다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당연히 다 가야 되는 게 맞다니까요. 그냥 그게 원래 우리에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모든 쓰레기는 다 당연히 어디로 가야 돼요? 쓰레기장으로, 소각장으로. 그게 당연한 거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라니까요.
사람들이 근데 거꾸로 하는 거 있죠. 전혀 구원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여자가 지금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개 같은 여자가 맞아요. 내 자식도 당연히 개 같은 아이가 맞습니다. 그러나 부스럭이라도 조금 주신다면 내가 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정말 구원이 뭔지 알고 난 다음부터는요, 하나님 앞에 뭘 내놓으라 하는 게 부끄러워졌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요, 어느 날 제가요, 말씀 속에서 계속 언약으로 주신 말씀들을 받기 시작하니까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예전에는 제 체질이 있고 제가 모르고 무식하고 좁고 경험이 없어서 이것도 구해보고 저것도 구해보고 때로 이렇게도 실수하고 저렇게도 실수하고 믿음이 영적으로 너무 어린아이고 너무 상처가 많고 빈구석이 많고 무너진 곳이 많아서 실수할 때도 많고 이상한 짓 할 때도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알게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이 이거는 절대 불가능해서 나를 구원해 내신 거죠. 누구라도 당연히 다 지옥 가야 되고 평생을 우상 섬기다가 저주 재앙 속에서 멸망당하는 게 맞는 운명인데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하셨구나. 저는 그날 얼마나 감사하던지. 이 고백은요, 날이 갈수록 제 가슴 속에요, 깊은 신앙 고백으로 고백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 외에는 없어요. 정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요, 어려움 당하면 그 어려움 때문에 어느 날 이 고백을 놓쳐버리더라고요. 이미 내가 받은 구원이 완전한 구원이라는 사실을 그 약간의 어려움 때문에 그 완전한 구원이라는 사실을요,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반대로 조금 좋은 일 생기고 응답 생기고 뭔가 좀 나한테 신나는 일 좀 생기면 이것도 놓쳐버리더라고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딱 반대 상황이에요. 지금 예수님 최측근이니까 얼마나 신나고 들떠 있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지금 이 지금 수로보니게 이 여인은요, 가장 처참한 중에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고백 받으시려고 저 이방의 땅 두로와 시돈 지역까지,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신 거, 여러분 거기 유대인들이 당시에 다 피해가는 동네 아닙니까? 거기에 누구 만나려고 들어가셨습니까? 그 여자 하나 만나려고 들어가신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요, 어디든지 이 신앙 고백할 자를 예비해 놓으시고 그 고백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거기에 대한 뭐가 있었냐?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정확한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요, 뭐가 들어가 있냐? 이 사람의 고백 속에는 오직 예수님만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의 고백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 나의 믿음을 잠깐이지만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여라고 부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 되게, 주님을 주님 되게 경외함으로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창조자 되심을,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심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진짜 알고 그걸 마음에 품고 그런 고백으로 주여라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냥 주여 주여 아니죠. 나의 주권을 주님께 두고 그렇게 부르는 고백을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이 한 번의 고백이 나의 운명도 바꾸고 모든 저주장을 끝나는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고백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라는 이 사실, 이걸 우리가요 정말로 알고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단어 하나에 그 의미를 고백하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첫 생각을 뭘 하십니까? 아침에 눈을 탁 뜨면 여러분 첫 생각을 무슨 생각을 합니까? 밤에 잘 때 마지막 생각을 무엇을 하십니까? 제가 그 암에 걸리신 분한테 아침에 일어나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리스도 생각을 계속 한번 눈 뜨자마자 한번 해보라.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참 선지자, 제사장, 왕이십니다. 모든 사단의 권세를 멸하고 나의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을 끝내시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여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이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할 때는 주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될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제가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면서요 고백하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단순히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안에 충만한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그리스도, 속빈 그리스도 말고요, 늘 말하는 그런 그리스도 말고요, 이 여자는요 생을 걸고 지금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말할 때는요 내 딸아이의 이 귀신 들린 것도 해결되어지고 나의 모든 운명도 해결되어질 것을 알고 하는 고백, 실제 문제 앞에서 자신의 운명을 놓고 드려지는 고백, 그런 고백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부르는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해결하실 수도 있고 해결 안 하실 수도 있는, 대충 부르는 그런 그리스도 말고요, 이 고백 속에 우리는 참된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하는 나의 믿음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서밋 타임, 이 시간을 여러분 꼭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정말로 누림의 시간, 특히 나를 살리는 시간,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힘 얻는 시간, 이런 축복의 시간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내가 이 고백하는 시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진짜 찾아오셔서 내 고백을 받으시는 시간, 두로와 시돈 땅까지도 가셨던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그런 고백의 시간,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 언약을 내가 제대로 붙잡고 고백하는 시간이라면 반드시 우리 주님이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영적인 힘을 부어주시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반드시. 이걸 나의 고백으로 한번 가져보세요. 이 고백을 유 목사님은 몇 가지로 고백합니까? 이 속에서 나오는 고백으로 62가지까지 지금 고백하셨어요. 그렇죠? 이걸로 62가지를 고백하셨다니까요. 이 62가지 고백을 찾아내는데 30년. 처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빠방! 이걸로 시작해가지고 30년 세월 동안 62가지. 계속 그 고백을 온 거죠.
여러분, 우리의 뇌가 힘을 얻는 시간,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여러분, 우리의 뇌에 뭐가 자꾸 각인되고 뿌리내리냐에 따라서 마음과 생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강단 말씀 얼마나 여러분 묵상하십니까? 제목 기억하는 정도로 혹시 안심하고 계십니까? 말씀 본문이 모였다, 그 정도로 혹시 여러분 안심하고 계십니까? 무슨 초등학생이십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우리에게 강단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요, 일단 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혹시 강단 말씀 달달달 외우시는 분 계십니까? 달달달 외우셔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걸 외우고 거기에 의미가 뭔지, 의미를 생각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언약이 뭔지,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은 뭔지, 여러분 그 생각을 많이 해보세요. 그러면요, 사람이 달라져요. 암 걸리신 분들이요, 약 먹고 이런 걸로, 음식 먹고 이런 걸로만 육신 치유만 하려고 하는데요, 암이 걸린 이유는요, 몸 안의 환경 자체가 이미 어디서부터 만들어진 환경이에요? 영적인 거, 정신적인 거 전부 다 연결돼 가지고 이 몸이 암병이 생길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진 몸입니다. 그럼 이 몸에다가 약물 아무리 투여해봐야 결국은 안 나요. 다시 재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뜻도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뭐가 돼야 되느냐? 영적인 힘부터 돼요. 그리고 나의 생각과 마음의 변화가 실제 일어나야 돼요. 이렇게 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의 육신이 힘을 얻는 시간, 이제 깊은 음식도 먹고요, 그리고 운동도 하고, 특히 여러분 우리 몸에 나쁜 독소들 다 뱉어내고, 이 강릉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공기요, 이거 다 들이마시면요, 몸이 살아납니다. 내 영이 살아나고, 내 뇌가 살아나고, 내 육신이 살아나면 그때부터는 나도 모르게 서밋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여러분 꼭 누리세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고백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서밋으로 증인되기를 원하지, 버스에 받쳐가지고 거의 영안시까지 갔다가 살아나가지고 증인되는 거, 하나님 그런 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정말로 우리가 제대로 평상시에 이 고백 제대로 하고 누리면서 우리가 영육 간에 밸런스 있게 정말로 치유받고 힘없고 살아나고 행복을 누리는 이런 전도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고백을 주님이 듣기를 원하시지, 맨날 죽었다가 살아나고 망했다가 겨우 회복되고 이런 고백 아닙니다. 정말로 이 시대를 237 시대, 또 치유 시대, 우리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세울 만한 그런 새 틀의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주신 말씀 붙잡고 한 1, 2분간만 잠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서밋 타임을 이제는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서밋 타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고백을 받으시고 약속하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나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시 볼 수 있는, 하나님 나에게 언약의 여정 걸어갈 수 있을 만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복을 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며, 내 육신의 모든 무너져 있는 것, 심지어는 경제도 살아나게 하시고 인간관계도 회복되게 할 만큼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참된 신앙 고백이 오늘 밤에 드려지게 하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분명한 말씀을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주께서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시고 주님의 교회로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며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사오니 주여 이 엄청난 구원의 축복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이 땅에 정말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꿈을 꾸게 하시고 이 일에 하나님 작품을 남겨 이 시대를 치유하게 하시고 237 나라를 살릴 자로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세울 수 있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축복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가나안 여인이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정말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주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고백 듣기를 즐겨하셔서 두로와 시돈 땅까지 이 가나안 여인을 고백을 듣기 위하여 오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실제로 저희들이 응답으로 누리기를 소원하오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이 나에게 누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아는 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올바른 신앙 고백이 날마다 깊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성숙한 아버지는 신앙인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고백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속에서 이제는 빠져나오게 하시고 육신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든 신앙에서 빠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영적인 신앙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영적으로 성숙한 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고 익어가게 하시며 서밋으로 세워지는 응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의 고백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처소에 우리의 현장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고백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자들 앞에 하나님 많은 신자들 앞에 정말로 아버지는 주님이 역사하실 만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고백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질 때 그 현장에 정말로 그 고백이 되어지는 즉시로 그 딸의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갔던 것처럼 하나님 그 현장에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 일어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올바른 고백 듣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드리는 그 고백이 우리 주님께서 들으실 만한 고백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고백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고백할 때 주님이 역사하셔서 그 고백 앞에 그 딸의 병이 즉시로 나았던 것처럼 우리의 문제까지도 해결되어지는 고백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며 예수가 과연 그리스도 되심이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역사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저 불신자들 앞에 보여줄 수 있는 증인으로 2020년도에는 정말로 불신자 300명 앞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들로 우리의 틀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갱신시켜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